예, 오늘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1장 우리 1절부터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586년 이제 그 즈음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심각한 사건은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서 요한안이 이 미스바를 관장하고 있던 그다랴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떤 움직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데 그가 오는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는 암몬 자손의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야 됩니다. 제가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랴가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왔는데 그 지체를 통하여, 요한안이라는 그 지체를 통하여 주셨던 결국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던 거죠. 결국 그 정보를 무시하게 되고 오늘 결국 이스마엘에 의하여 이 그다랴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그 잔혹함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3절, 그다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도 죽이고요, 갈대아 군사를 죽여요. 그리고 5절에 보면 80명이 뭔가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척합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결국 80명 중에 7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성경에 나오죠. 오늘 9절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있습니다. 구스의 100만 군대를 기도로 무찌른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아사 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아사 왕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그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그 미스바 지역을 요새화시키면서 팠던 구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어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의 거기에 시체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장소를 그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버리는, 원래의 용도와 맞지 않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잔혹한 이스마엘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0절 보십시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불량배인가요? 동네 깡패인가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1절에 있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본문 해설에 나와 있지만 결국 유다 왕족 출신이었고요,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로열 패밀리는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요,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여 이 로열 패밀리가 국가와 민족과 이 백성들을 생각하기는커녕 이 뒤에 암몬 자손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암몬 자손의 사주를 받아 이런 일을 벌이게 됐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 보십시오. 시기와 헛된 야망이에요. 그다라를 향한 시기가 있었겠죠? 본인이 그래도 왕족 출신인데 본인 중심으로 뭔가 재편되지 아니하고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이는 왕족 출신이에요. 남유다의 왕족 출신. 그런데 남유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데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고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족 출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암몬 자손의 배후를
그 암몬 자손의 사주를 받아 엉뚱하게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쓰임 받았던 이 이스마엘처럼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 이스마엘이 마치 왕족 출신인 거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 더 묵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거 무너져 내리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암몬의 사주를 받아 뭔가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위기에서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앞잡이로 쓰임받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암몬 자손의 사주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 요하난이 한 행동은 굉장히 발빠르고 신속하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다 듣고요. 소식을 듣고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마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하난이 나타나니 요하난에게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다랴에게 사람이 모인 것처럼 모여요. 자, 결국 요하난에게 사람들이 다 돌아가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8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그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 도망가고 이제 요하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17절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해요. 18절 왜 그럴까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그다랴를 임명한 건 누군데요? 바벨론에 임명한 그다랴를 죽였다고요. 누가? 이스마엘.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남유다에 대한 어떤 또 분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화가 잔뜩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요하난이 선택한 것이 어디다?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실은 그래서는 안 됐다고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6절. 29장 6절이네요. 29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표제 뭐라고 나와 있죠? 29장에 애굽이 받을 심판이에요. 결국 애굽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30장 보겠습니다. 30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이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 애굽의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31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끝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일관되게. 근데 이것은요,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신명기에 벌써 나와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병마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 의지하려고 많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은 원래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땅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요 강하게 발동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항상 멘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에서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죄성이 발동될 때 항상 나왔던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신명기, 이사야, 에스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판할 존재들이지 너희가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왜? 바벨론 사람이 임명한 그다랴를 남유다의 왕족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라는 예측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갈 건 아닌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스마엘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요하나니.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에 그 신중함에는 결여됐던 거예요.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신중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중함을 놓쳤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본래 생각대로, 원래 마인드대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시드기야가 항상 실패했던 건 뭐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이겨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두려움을 한번 모면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죄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이겁니다.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싶어 한다고요. 뭔가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위기가 나에게 닥치면요. 이것들을 모면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하나니 본인도 확실치 않았는지 예레미야에게 묻긴 묻습니다. 근데 충돌이 벌어지고요. 결국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실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라는 우리의 숙제죠. 바벨론이 화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아요. 미스바 허락해주고 그다라라는 리더를 허락해줬는데 어떻게 남유다의 왕족이라는 사람이 그다라를 죽여? 바벨론을 대항하는 메시지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애굽으로 가는 것들로 해소해서는 안 돼. 그걸로 해결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것들만 다시 떠올려 본다면 애굽으로 갈 생각은 안 했죠. 왜? 에스겔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느 자리로 먼저 가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내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일관되게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다스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고. 이 이스마엘의 이 죄를 보면 계속 죄는 강화되고요, 증폭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아주 더 참혹해집니다. 더 굉장히 강도가 세진다고요.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 구덩이에 그 시체를 막 던져버려요.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그들은 또 남유다 백성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조그마한 어떤 그 죄악들이 있다고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죠. 그것들을 가만히 있다간 어느 순간 죄가 저희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과했던 그 죄악의 씨앗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그 거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요한안의 첫 번째 선택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돌아갈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중하게 여겨야 될 그 사안을 너무 신속하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애굽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내일 본문 이제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하지만 결국 충돌이 벌어져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건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 일관된 메시지를 다시금 묵상했더라면, 그동안 남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묵상했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실수해서 넘어졌고 그들이 결국 무너지는 지점이 애굽이었거든요.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애굽으로 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신중함은 무너지고 너무나도 빠른 서두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들갑이 지금 이 요한안에게 보입니다. 빠르게 뭔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만만해하지만 그 빠름 속에 혹시 신중함을 잃어버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빠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 안에 신중함은 과연 있는지, 그 신중함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 에스겔, 이사야,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중함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지점,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을 피난처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을 우리의 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발빠른 행보에 관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세속적인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으로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